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듣는 사람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율법의 이 말씀을 들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구원받기가 힘드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미 반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전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요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 이후에는 물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나는 새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심으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이 세상에 붙은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지내야 되겠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 생명을 위해서 또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양식이 되게 하셔서 먹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뿐만 아니라 얻은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폭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병든 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바라는 강구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병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병석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이 죄인의 모습을 크게 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즉 그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 그건 절대로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먹는다는 그 표현 속에는요, 접촉을 한다, 교제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늘 받아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 그러면은 10계명밖에 기억이 안 나죠. 유대인들은 자그만치 613가지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율법서라고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율법 그러면은 10계명을 머릿속에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율법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창세기가 무슨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뭐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창세기가 무슨 율법서인가? 아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네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타나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타나카.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성경이 율법서에 있는 이유는요, 율법이라는 거는 검령이 있죠. 검령.
금령이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를 금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가지나 있습니다. 이 속에.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겠죠. 하라. 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걸 다 구분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창세기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겠어요? 창세기는 그네들이 말하는 613가지 가운데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 들어있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환도뼈에 큰 힘줄은 먹지 말라. 야곱 때문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는 3가지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11가지 들어있고 레위기가 제일 많습니다. 247가지 들어있고요. 민수기는 52가지, 신명기는 200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 200가지 중에 우리가 읽었던 속에 14장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먹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헐뜯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은 이방인들은요 개들로 취급하는 겁니다. 개들로. 그러니 사람이 개하고는 같이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겠죠. 이방 죄인이니까. 그러니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바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가식이다. 네가 구원받고 어떻게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자기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땅에는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고 기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늘의 명령은 베드로야 네가 일어나 저거를 잡아 먹어라. 그거는 받아들이라. 교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인데도 그러니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늘 듣고 배운 게 뭐였겠어요? 유대인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그러니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럼 그걸 왜 저보고 먹으라 그럽니까? 못 먹습니다. 거절했더니 자그마치 3번이나 그런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번이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그게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다고요? 깨트리는 것이 되니까 이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내용 속에 뭐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뭐가 죄인이냐? 뭐를 두고 하나님이 부정하시다고 말하느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제 인식을 하면은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에 혹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신명기 14장을 다시 보세요. 14장 3절입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절대로 입에 대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데 6절을 보면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정하다의 기준을 이 2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새김질하는 것, 그 이야기잖아요. 새김질하는 것. 하나는
쪽발이 되었다. 이거는 발이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걸 두고 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진. 그러니까 돼지처럼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진 모습들이 있죠.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말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굽이 갈라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색임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정하고, 두 가지 조건을 반만 갖춘 것도 부정하고, 둘 다 못 갖춘 것은 더 부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야, 나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굽이 갈라진 것과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이 두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은 그거는 죄인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굽하고 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한번 보세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하지 않지요. 개는 어떻습니까?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반은 조건을 갖추고 하나는 둘 다 조건을 못 갖춘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크게 나누면은요, 하나는 개 같은 죄인도 있고 돼지 같은 죄인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개, 돼지를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자, 베드로는 이 참된 속담하는 것은 이 잠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잠언이 다 속담이잖아요. 격언이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잠언 내용 속에 이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내용 속에. 잠언 한번 보실까요? 26장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세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자, 죄인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누구든지 죄 한 번 짓고 끝나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 자, 개는 새김질도 못하고 발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안과 밖이 다 더럽다는 뜻입니다. 새김질이라는 것은 내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굽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뭐를 뜻하느냐면 이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죄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겉으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은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돼지. 돼지는 어떻습니까? 속은 되새김질 못하면서, 즉 이 생명은 없는데도 겉으로는 깨끗하다. 그 얘기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하다. 겉으로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고 죄와도 거리를 두고 살고 악인들하고도 나는 거리를 두고 살고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쪽바르기는 해도 되새김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은 생명이 없는데 겉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뭘 두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돼지 같은 사람은 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세상을 멀리 떠나 산속에서 도 닦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세상의 악인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해가지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안이 더럽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의 이 특징을 주님이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모세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그네들은 겉으로는 굽이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적 생명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장은 주님이 하나같이 계속적으로 화 있을진적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계속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25절을 보시면요, 25절 그 위에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정통이라고 부르짖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라.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 되는 이 계명들을 지키느라고요, 겉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잔이고 이게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질그릇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는 그릇인데 너희가 이 그릇만 반짝반짝하게 닦고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이 외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9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겉을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뭐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너희 생명이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 타락된 생명이 깨끗한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을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 같은 사람은 뭐겠어요? 속도 더럽고 겉도 더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개자식 뭐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모욕을 느끼잖아요. 내가 무슨,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자식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들으면 화가 더 치미는 거는요, 아픈 것을 사실은 찔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개자식 정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무시무시한 욕을 하셨습니다. 그 뒤를 한번 보세요. 29절, 23장의 29절. 화 있을진저, 여덟 번째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화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개자식 하는 말보다도 더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가증스러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요, 너희가 다 뱀들이다, 뱀.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얼마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욕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죽여. 지금 판단하면 죽여야. 이 3절에도 있고 이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3번이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하는 이 표현들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뱀들의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뱀 혹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직선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본래 뱀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식들인데 왜? 그 애 뱀이 사람을 속였고 그 애 뱀의 독이 사람 속에 흘러와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자, 예수님이 이 정도로 심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 죄도 못 깨닫고 하니까 직선적으로 그 앞에서 면전에서 대고 바로 너희는 다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새끼들이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우리가 무슨 마귀 자식이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다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그 지적과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만 그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쪽발은 됐잖아요. 죄 안 지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거짓말쟁이고 독사의 독이 너희 속에 그대로 있다. 자, 그 책망을 오늘 적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쩌면은 굽도 안 갈라지고요, 되새김질도 못하는, 우리는 둘 다가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이게 독사의 자식 하는 이 말 속에 혹은 뱀의 후손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마귀와 이 마귀의 특성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대로 하면 뭐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바꾸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말을 뒤집고 바꾸고 가시가하니까 이거는 다 위선이거든요. 그러니 마귀와 그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은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입니다. 당신은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라고요.
모든 죄는 다 거짓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죄는. 그러니 그 거짓말이 독인 거예요, 사실은.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이잖아.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마귀가 속이는 그 거짓말, 속임의 그 말을 받아들인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하루에도 몇 번을 거짓말하고 100% 거짓말도 있지만은 50% 거짓말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적당하게 거기다가 약간 더 보태거나 약간 바꾸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도 그 얘기잖아요. 반이 거짓이면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그러잖아요. 반이 거짓이면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근데 우리는 굳이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저 내가 뭐 한두 가지만 속였지만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왜? 정직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만일 10%가 거짓말이면요, 나머지 90%도 완전히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시편 58편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 3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이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자, 죄인들이, 우리는 기머거리 독사와 같고 우리의 입에는 이 독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독이 있는데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속여놓으면은 온통 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남에게 무수하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도 있죠. 왜?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독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독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두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하는 그 말은 이 구약성경 이 내용하고도 사실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거짓말 한다 그러죠. 나면서부터. 그러니 인간이 태어나면은 그때는 어물어물하고 옹알거리기만 하지만은요, 이게 말을 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요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요렇게 말 참말이고, 그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왜? 이 속에 뱀의 독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도 거짓이고 행동도 거짓이고 표정도 거짓이고 모든 거짓은 다 죄의 시작, 조상 아비에게서부터 유전받은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거짓으로 하기도 하고 위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친절한 척 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러니 우리는 온통 어쩌면은요, 참된 것보다는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거짓 표정 짓고 거짓 행동하는 그 거짓된 속에 같이, 저 사람이 저만큼 나도 이만큼 머리가 좋으면 더 많이 꾸밀 거고, 그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합니까? 전화 받을 때도 하나도 안 반가워도요, 아이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고 하나도 안 받고, 이 사람한테는 전화를 안 받으면 딱 좋겠는데, 아니 우리 집에 물건 팔아주는 사람이니 이거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했다가는, 발언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 발언만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독이 나옵니다. 발언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버리면은 이 악함이 입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함이 안 나오기 위해서도 짓 누르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거는
정말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개미를 쳐다보게 만들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있는 이 짐승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그 큰 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그 짐승들은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 죄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는 이 바울이 이 내용을 명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2장 초까지는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장부터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이방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는지.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요, 이방인의 죄인을 지금 두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바울도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런 표현을 했지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하는 이 이방 죄인은 대식인들도 못하고 쪽벌도 아닌 개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말은, 그네들은 안과 밖이 둘 다가 죄다, 그 얘기입니다. 둘 다가 죄다.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 죄인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자, 그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각종 짐승이나 새들이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죄 짓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본성적으로 살다 보니 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의 어떤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혹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 이거는 안과 밖이 둘 다가 타락한 이방 죄인들의 모습이 그 앞에 먼저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방 죄인들이 왜 죄인인가, 그 내용을 지금 2장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는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뭐가 있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은 있죠. 이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최소한 행동으로는 깨끗하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3장 8절까지. 그러니까 자,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도 죄인이다. 그거는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을.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는 죄지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없으니까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헐떡고 가르치는데 그 기독교의 성경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으면요. 아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기독교인들은 죄인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다 죄인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뭔가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성경 가르치는 너희도 죄인이고 온 세상이 다 죄인이다. 그게 이제 3장 9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주 아래 있다. 그 유대인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마라. 이방 죄인도 물론 죄인이지만은 성경 전하는 너희도 죄인이고 온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못 갖추면은 하나 갖춘 죄지나 둘 다 못 갖추는 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가 죄인이다. 인간의 기준대로 하면 어때요? 그래도 돼지가 낫지 개보다는. 이건 반이라도 지금 깨끗하니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3장 9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쪽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쪽발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세상과 분리가 되고 죄와 분리되어 산다고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은 갈라져 있고 책임질을 못하는 돼지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책임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요? 깨끗 안 해요? 토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끼 책임질 합니까? 네? 해요? 독일의 과학자가 아니 성경에 토끼가 이게 책임질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는요.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닌데 왜 성경에 이게 토끼를 되새김질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이 그게 의심이 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토끼를 관찰한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토끼는 소처럼 그렇게 새김질을 안 합니다. 이 과학자가 알아낸 게 뭐냐면요. 토끼는 먹은 거를 나중에 이렇게 기어가지고 다시 먹기는 하는데 밤이라도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낸 거예요. 토끼가 되새김질 하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생명. 내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격이 급하다는 말은 내 타락된 이 생명이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 그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혈질, 그러죠? 다혈질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 생명은 우리의 피와 관계가 있는데 그 뜻입니다. 그게 다혈질이거든, 사실은요. 냉혈 인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피가 차갑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성격도 차가운 성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생명인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만일 밖에 있는 성격을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피가 안 바뀌면, 즉 생명이 안 바뀌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과거에 이 독일 전도하러 다녔을 때예요. 간호원 중에 구원받은 간호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유심히 들은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 수혈을 받았겠죠. 수혈을. 그 피를 굉장히 많이 공급받았는데 상처가 아물고 얼마 안 가니까 누런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자기는 매끈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털이 막 나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받은 그 피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당신의 피가 다시 생성이 되면 이 털이 다 빠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정말 얼마 안 가니까 그 털이 싹 이렇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피에서 나온 거잖아요. 피에서. 그러니 피가 그만큼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든 죄들은 타락된 생명에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그거는 깨끗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생명이 깨끗해져야 된다. 네 속을 네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야만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리 고쳐도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성격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되겠거니,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고 성경이 하라는 거 부지런히 하면 내가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놈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뱀의 후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데 그 악한 것에다가 우리는 배운 윤리와 도덕과 교양으로 이거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교양이 있다는 게 뭐를 말하겠어요? 얼마나 다 더 잘 포장하고 감추느냐. 그게 교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고.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교양도 다 무시하고 다 드러나게 돼요? 집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제일 정확한 자기 모습입니다. 직장 갈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장사할 때 서로 주고받는, 상인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말고, 혼자 있을 때는요, 가식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내가 집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어떠하고 내 기질이 어떠하고 그거를 잘 보면요, 자기가 죄인이 있는 것을 100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 나오는 순간부터 거울 앞에 서서 팍 만지고 발라야 되고 치장해야 되고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입었던 옷을 벗었다 다시 입었다가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은요, 혼자 있으면 집에서 절대로 옷을 그렇게 여러 번 갈아입을 필요가 뭐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 거울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바르고 또 지웠다고 바르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우리 외모만 그렇게 하지만은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맨 얼굴이 진짜 자기 모습이고, 거짓말을 안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입니다. 포장 안 하고 있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거를 보도록 만들면요, 그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집에 있는데 정장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화장 쫙 하고 밥 먹기 전에 그렇게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사실은 화장하고 치장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저렇게 예쁘게 해가 다니는 사람 존경할 때가 있다. 부지런하기 짝이 없잖아요. 보통 부지런하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부지런한 걸 따지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만일 그것이 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포장을 해갖고도 속이잖아요. 포장해갖고도 속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본성은. 자, 타고난 생명도 타락된 생명이고, 나면서부터 거짓말하고 나면서부터 가식을 부리고 나면서부터 위선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이, 자, 이런 자들은 너희가 아직도 접독하지 말고 먹지도 마라. 이게 지금 못 먹게 하는 것들인데, 못 먹게 하는 거는 접촉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거를 잡아먹으라 하는 거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정하게 했으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잖아요. 고넬료. 그 고넬료를 네가 받아들이라. 그 고넬료는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긴 해도 그는 나를 찾는 사람이고 그의 구제가 상달되었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네가 받아들이라. 그러니 네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깨닫게 하도록 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해보려고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도도한지 모릅니다.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왜? 성경 가까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되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 쪽으로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왜? 자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감춘 게 드러나지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러니 아예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죄인들의 특성들이잖아요. 그 특성들이거든요. 그러니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시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해뒀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인지 돼지 같은 사람인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 부모 영향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유교에 철저하게 빠져서
이 수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마음속에 나는 죄를 아직도 잘 몰라, 나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도 구원을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보충섭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것엔 깊은 감사와 그 눈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받아도 울어본 적도 사실 없을 겁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도 사실 없을 거라고요.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던 사람은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이상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사실은요. 진리거든요. 많이 용서받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자기가 철두철미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이 우러나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살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10원도 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요.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죄를 깊이 인식을 못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감사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앞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위대한 이 선배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네들은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305장) 지었던 존 뉴턴 같은 경우 보세요. 존 뉴턴. 그 사람의 그 간증 속에는 나는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것이 없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같이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저 거짓말하는 정도로 세상을 살고 대충대충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구원받기 더 쉽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흉악하고 포악하고 싸움쟁이였던 그 뉴턴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가사가 오늘 우리 찬송 속에도 사실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처음에는 찬송 가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간정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이 나중에 이 곡을 붙인 거죠. 그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생각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내가 어떤 받아들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그 일이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확신해도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가 확실히 믿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온갖 죄를 지은 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 중에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확실하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도요, 그 넘치는 사랑을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주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과거의 종들 중에는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 가지고 목숨 바치는 사무라이들도 들어 있었고, 뭐 충신들 가운데도 군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가끔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혹 있기는 해도 죄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예요, 선한 건덕지는 한 가지도 없고, 우리의 생명은 타락된 생명이고, 태어났을 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선한 구석은 한 가지도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요, 아, 저놈을 구원받게 해놓으면 쓸만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이 확정한다는 말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겁니다. 뭘 확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저 하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있는 천사들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외친 것처럼요, 하늘에 만일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은요, 이 계시보다 더 큰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손영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미워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래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타락된 생명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항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퍼주는데 한 번도 나에게 되갚는 일이 없다고 하면요, 어느 날 중단합니다. 왜?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해도 이게 계산적이고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은 인간 그 자체는 미움이 본질입니다. 미워하는 게. 자, 보세요. 미워하는데 힘듭니까? 나 저 사람 좀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해?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본질이 이게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려고 노력 안 해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많아요. 주는 거 없이 또 미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랑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해보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억지를 부려야 되고 정말 뭔가를 몸을 이렇게 세워야 이게 활동말동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흘러 넘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은 미움인데 하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금글씨로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요, 미움이 본질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글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적도 없으면서 이론적으로 한 번도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눈물 흘리고 감개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요, 이론적으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아직도 그 사랑이 체험적으로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이유가요, 복음의 지식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갔다 그러니 내 죄도 지고 갔을 거니까 3단 문법으로 따지면은, 단계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틀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외친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정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죠.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려고 하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피 흘리실 몸을 얻기 위하신 것이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 너희 죄를 다 사한다 한마디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칙은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란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피도 안 흘리고 만일 우리를 사해 준다고 하면요, 하나님 스스로 계명을 없애버릴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의 의의 이 법에 묶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겪으셔야만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받지 않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으니까 그 피를 흘리니까 내가 생명을 쏟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받도록 하셨으니, 그게 사랑을 확정 지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보세요. 8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죽음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다, 증명이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사랑을 못 느끼고 있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더니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네 대신 죽고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피를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의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과 사람은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흙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흙을 입으셔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친구가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대신 죽은 죽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그 학비를 보태주는 도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병석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봉사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긴 하지만은요, 최고의 만일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최고의 표현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신 죽는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 죽는 죽음이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뭔가 물질적으로 혹은 우리의 몸으로 친절을 베풀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면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위해 가지고, 아들이 만일 지옥을 간다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그 지옥불을 대신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지옥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거기서. 세상에는 감옥에 갇히면은 10년, 20년 되면 나올 수 있지만은 너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히면은 너는 세세토록 못 나온다, 너는. 그런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씩 둘씩 찾아보고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면은 마음속에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어도요, 몇십 년 지나도 우리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사실은요,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느냐. 이거는 남에서부터 거짓말하고 남에서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 지음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해요?
마음에 감사가 없느냐고요. 정말 그분을 향해 가지고 내 자신을, 내 생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고요. 설령 내가 당장은 매일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 속에는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도 그거를 요구하셨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사랑을 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사랑이야 거기에 비하면 1000분의 1 만물도 안 되겠지만 나도 이 작은 사랑을 표현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내 생애를, 내 시간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애하는 시절에는 미쳐가지고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돈에 미치든지 사랑에 미치든지 그거는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우리는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만일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정신이 온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어도 미쳐 살아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이 안 나고 죄의 삭은 사망인 내가 죽을 죽음을 그가 죽으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합니까? 물으면은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힘을 다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모든 걸 그대로 다 두고 입은 옷도 다 그대로 두고 먹던 이 숟가락도 그대로 다 두고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고 하면요, 그거는 그거를 몽땅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실은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삶도 영원하게 보존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다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하지만은 그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내 수중에 여유 있는 돈이 생기면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 지식도, 이 육체의 이 권력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개 안 쓰고 아껴놓은 그 모든 돌들도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대로 다 가게 됩니다.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아껴놨는데 나중에 그 재물을 써야 될 다음 세대가 성경대로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이거를 나는 힘들어 벌어놨는데 이거를 방탕하게 다 써버릴 그런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가지고 주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사실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인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살게 하시고 정착민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를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르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불타고 없어질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